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천지창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1장 3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이게 뭔 관련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잠시만 말씀드려 보면, 자 3절 이제 3절 4절입니다.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가 요한복음 21장 물고기 잡고 허탕치고 이랬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어떤 상관이 있다고 느껴졌었냐면, 제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이 얘기에 요한복음 21장 보면 물고기 잡고 허탕치고 밤새 이제 물고기 잡았다 허탕치고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집사님. 근데 이제 내용들이었는데 그게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쳤다는 내용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낮 때서 주님도 보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잡고 했던 것들이 낮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낮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게 과연 낮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낮이고 돈이 없으면 밤일까요? 건강하면 낮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밤일까? 하나님께서는 늘 일을 하시는데 이 똑같은 일이 낮 됐다가 밤 됐다가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것을 또 우리들의 삶에 늘 리프레시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시키셔갖고 그것들이 결코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게 밤이 될 수도 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물고기를 놓친 게 밤이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밤새 밤이 왔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놓친 게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게 밤이었는데, 낮이 돼갖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은 게 빛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이제 또 계속 나가다 보면 그게 밤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이게 이제 대비되는 어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빛과 어둠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번 주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셔갖고 주님이시다 하면서 막 뛰어내렸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밤이 맞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얼굴을 내비치셨는데도 베드로는 못 알아봤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못 알아본 것도 놀랍고 그거 똑같은 일이 그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못 알아본 것도 놀랍고 뛰어내린 것도 놀랍고, 참 그래서 낮과 밤이 늘 대비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왜 대비되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는 요한복음 21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린 거였고, 여기서 예배드린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산만한 시간이지 않을까, 제 머릿속에 지금 제가 가장 산만한 시간이지 않을까. 왜 산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그 요번 주에 얼마나 많은 그 깨달음들이 있었냐면, 깨달음들이 아니죠, 뭐라,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걸 요번 주 뭘 나눠야 될까라는 걸 고민할 정도로 많은 걸 이제 느끼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예배 중에 사실은 설교라고 하지 않고 나눔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제게 주신 것들일 뿐이거든요. 제가 느끼게 하신 것들일 뿐이거든요. 이 설교라는 건 가르친다는 뜻인데, 저는 가르친다는 걸 사실 과연 옳은 단어일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는 제게 느끼게 하신 이 일주일의 삶을 나눠서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 것들을 가져가는 것 뿐이거든요. 자기가 건져가는 것 뿐입니다. 내 삶과 이게 맞물리네 하면 그게 자기 삶에 확 다가와서 그게 다 이게 만져지는 거지, 가져가세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첫째가 공부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한다고 해도 공부해라, 아니면 너 운동해라. 운동 정말 안 하거든요. 일주일에 운동 몇 번 안 합니다. 30분 걷는 게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 안 하면 너 진짜 아프다고. 요즘에 첫째가 아프거든. 몸이 계속 이렇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뭐 먹으면 체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에게 운동해라 한다,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우한테 아니면 사모님께서 집사님께 뭘 하라 그런다고 하십니까? 뭘 하나 다르시면 하는데.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보통 이제 요구하실 때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게? 요구. 이제 사모님께서 혹시 요구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방청소. 방청소 하라 그러시면 하세요? 되게 미루긴 했는데 했죠. 혹시 저요? 네, 어머님께서 아니요, 저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엄마가 들은 척도 안 하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걸 얘기해도 처음에 듣는 척 하다가 딴 생각하는 게 제 눈에 딱 보여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절대로 제 말 듣지를 않으세요. 연세도 많으시지만. 어머님께서 그 저한테요? 네, 하실 때도 잘 들으셨어요? 제가요? 네. 어릴 땐 잘 들었죠. 근데 지금은 어릴 때 언제까지 잘 들으셨어요? 기억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잘 들었더라고요. 그 어머님께서 잘 들었다고 하시던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 어머님이 그냥 지켜봐 주신 거 아닙니까?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아니요. 아닌가요? 엄마는 좀 모든 그런 감정을 있잖아요. 힘드는 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푸셨어요. 제가 막내인데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엄마를 벗어나는 게 제 삶의 목표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살게 됐어요. 물론 제가 모시고 왔지만 상황이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사시니까 이제 예전과 다른 어떤 건 있습니까? 지금요? 뭐 안 좋은 걸 말하자면 좀 불편한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하루 종일 이제 거실에 계시는 거, 뭐 제가 어디 가면 어디 가냐고 묻는 거, 뭐 밥을 안 먹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 멋대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다 잔소리로 들리죠. 그리고 엄마가 지금 뭐 하면 뭐 네가 제일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우습게 들리죠. 우습게 들린다고요? 네,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더 젊잖아요. 더 젊고 그런데 이제 저를 걱정하는 게 웃겨요. 뭐 실제로 우리 엄마가 더 건강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픈 거 걱정하고 뭐 돈 못 버는 거 이런 것도 걱정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보는 기준에서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집에서 놀고 있고 뭐 다쳤고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것들이 저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엄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엄마 본인을 신경 쓰시라고 이제 제가 너무 건방지게 들리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어머니의 걱정하심은 아마 어머니의 이렇게 눈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시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사실 들어갔고요. 이제 근데 집사님께서는 그게 걱정할 게 아닌데 왜 걱정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하실 수 있는. 네. 그럼 집사님은 혹시 걱정하시는 게 어머님, 사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 엄마가 네, 저를 네. 걱정하는 거요? 친구? 살찐 거? 살찐 거 걱정하시나요? 건강. 아. 건강이 건강. 고혈압 이런 거. 혈압이 높으세요? 아니 아버지 가족력이 있으니까. 지금 쟤도 뭐 그냥 고혈압까지는 아니도 네. 경계까지? 네. 어. 경계까지. 부모님들이 다 비슷한 걸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늘 나누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았냐면 제가 사실 걱정이 됐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됐었냐면 야, 딴 교회에서는 다 회개를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그 딴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왜 회개 뭐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성령 아니면 뭐 이렇게 은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하는 얘기는 회개, 성령, 은혜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나눈 이유가 방금 이제 얘기를 나눈 이유가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6절부터 31절까지 쭉 읽다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데 궁창이 필요하고 뭐 나누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풀 나누고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난 뒤에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느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낳을 준비를 하죠.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낳을 때 뭐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아들의 옷을 준비하고 딸의 옷을 준비하고 막 이런 게 일을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내내 그런 준비하신 겁니다. 심지어 1장 1절부터 태초 없는 시간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맞을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심지어 이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를 땅을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바다라 부르시고 또 나눠가지고 나무를 내라 왜 만드셨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모든 우리들의 배경이 되는 그 모든 사물들을 아마 우리들을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 라는 것만 보이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만드신 것 같으냐면 만드심과 동시에 만드는 이유조차를 다 나중에 알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께서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가 안 되실 때 이해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집사님이 자녀를 생각하실 때 대비되면 100% 이해되실 것 같거든요. 100%는 아니죠. 상당 부분 이해가 될 겁니다.
집사님이 딸을 이 아이가 제가 있는 학교에 올 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준비하셨을까? 제가 이 아이가 올 때 사람들에게 말은 전혀 안 했지만, 우리 학교에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집도 준비해, 뭐도 준비해. 예를 들어서 담배는 하도 많이 나서 뭐 아시죠? 공기청정기 준비해. 그 다음에 추울까봐 온수 매트 준비해. 오만 걸 준비 다 했었거든요. 이 준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쓰셨던 시간들이랑 이게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으냐면, 드디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집사님 보통 회개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 회개라고 하고, 그죠? 또 어떤 게 회개입니까? 우리가 보통 배웠던 회개? 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회개. 그리고 잘못한 길에 가 있으면 그걸 돌이키는 것도 회개라고 우리가 배웠고. 혹시 집사님 다른 걸 배운 거 있어요? 회개에 관해서? 응? 그럼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예요. 네. 순종 안 하는 거. 죄는 어떤 게 죄라고? 안 믿는 거? 어떤 게 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 어떤 게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하는 거. 이제 죄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뜻으로 보통 쓰이느냐고 얘기하느냐면 라라고 합니다. 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문자적으로는 산산적으로 깨뜨리다 이런 뜻이랍니다. 깨뜨림에 의해서 상하다. 야, 이거 진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를 살게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깨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왜 생긴다고 얘기하느냐면, 어릴 때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게 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다시 재생이 되면서 잘못 재생돼서 이게 암세포가 된대요. 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러니까 세포가 어린아이 때는 빨리 재생되지 않습니까? 이제 상이 때 재생되고 해가지고 근육도 빨리 자라고, 성장 호르몬 때문에 빨리 자라고 하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인병에 걸리고 턱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광대뼈가 이렇게 확 튀어나와서 얼굴 거인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적당한 선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생이 빨리 되고 이렇게 빨리 자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하고 다시 재생되고 상하고 다시 재생되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오류가 생겨서 잘못 재생되는 것들이 보통 암세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점심마다 먹는 비타민C를 먹는 이유가 그것들이 오류를 덜 생기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자주 먹기도 하는데, 자, 죄는 사실은 어떤 뜻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상하게 하다, 깨지다, 조각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사님께서 조각난 모습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집사님께서 이리 저리 기웃하면서 계속 조각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앉아 있으면 조각날 일이 사실 별로 없는데, 집사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저기도 괜찮은 게 있네? 저 예배가 좋다더라. 저 음식이 맛있다더라. 계속 머리가 이렇게
마음이 분산돼서 이렇게 조각 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각 나고 있는 게 죄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조각 나지 않을 수가 혼자 살지 않는 한 조각 나지 않을 수가 없어. 결국은 조각 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늘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우린 죄 짓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린 조각 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인 거. 이제 조각 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린 정신이 흩어지는 상황.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보십시오. 성경 보면 5절, 1절부터 보면 계속 나눠 놓으십니다. 낮과 밤으로 나누시고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눠 놓으시고 저녁과 밤이 또 나누시고 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묻과 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아주 궁극적으로 나누십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다 계속 나눠 놓으시거든요. 결국엔 인간은 나눌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을 그 속에 두셨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나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 나눠 놓으시면서 회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개는 어떤 회개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메타노에어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노에어가 뭐냐면 이해하다랍니다. 이해하다. 메타가 뭔 뜻이냐면 함께해서 뭔가를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뉘어도 이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집사님과 제가 이해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아내와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이해 못해서 늘 이제 적당히 떨어진 채로 살았던 거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과 친해지려면 최소 오래 걸릴 거야. 근데 내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가면 갈수록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고 그래서 아내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와,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네. 만나자마자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을 다 이해해, 좋아, 당신에게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서 이런 얘기 안 했다고 좋아하더라고. 왜? 이게 너무 거짓부렁 같은 얘기가 아니고 너무 이게 진솔되게 들렸다고 하더라고. 이해하면 흩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이해하면 그와 마음이 합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환경을 살게 하는 건 니들이 나를 이해하게 하려고, 니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려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 성경을 쓰신 이유가 당신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진짜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 지금은 잠이 다 깬 상태예요. 여기 피곤하. 네, 아내도 피곤. 아내도 아무튼 저도 지금 이게 어떤 상태였냐면 아침까지 한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이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센치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센치한 마음이 이 함께하실 분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이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센치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집중되면 센치해지지 않을걸요? 생각해 보시죠. 이 집중하려고 시험 치는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센치해지겠습니까? 절대 센치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 센치해지냐면 느슨해질 때, 풀어질 때, 분산될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와가지고 추적추적 내리면 저 비도 보이고 내 마음도 보이고
이 불빛도 보이고 커피 향도 이래야지 센치해지는 거거든요. 커피에 집중, 절대 센치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집중. 제가 이번 주 중에 뭐 했냐면 이 배구 대회를 했었거든요. 센치해질 수가 없습니다. 공 하나에 집중하느라. 센치한 마음으로 공 받으면 공이 안 날아갈걸요. 100% 우리는 지금 센치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아마 이런 마음들을 알게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오늘 왜 이렇게 이게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이렇게 분산될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내내 우리를 위해서 1장은 특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인간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 근데 이 세상에 창조한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눌 것들이 있어. 가르칠 것들이 있어. 하시는 시간 1장 내내. 자, 니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마음들로 분산될 거야. 근데 이것들이 결국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리고 너와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너와 코이오니아 이렇게 딱 이제 교제 그리고 연합 뭐 이런 걸 니들과 내가 해야 된다는 가르침의 의미로 이 1장 내내를 쓰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린 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어떤 의미냐면 관역에 맞지 않고 분산되고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산조각나 상하게 되다. 마치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잘못 분열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아픈 것처럼 암세포가 되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근이 난다. 그런 것들이 회개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해해서 하나 된다. 돌이켜서 그를 바라보게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그 결국에는 당신과 연합되는 모습을 우리가 진짜 느끼게 하시려고 죄 짓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내내 흩어지게 하신 이유는 당신과 연합되는 것들을 진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이 흩어짐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진짜 그 나라에 가서 진짜 살아있는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평생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외면했던 거거든요. 아내에게 난 지금 죽어도 돼. 실제로 죽음을 경험해보니까 진짜 두렵더라고. 제가 이제 적었던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순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배울 교과서를 다 만드시고 내가 말이야 준비 많이 했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준비 많이 했어. 자, 영화에도 배경이 있고 게임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준비를 잘 알게 하시려고 수많은 준비들을 담아 놓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 못 알아보겠지만 그것들을 다 쓰시고 제게 이 말을 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저도 못 알아봤습니다. 왜 만드셨을까? 쓸데없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태초에 혼돈하고 공함의 의미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무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셨구나. 맞으려고 준비하신 이 수많은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아보게 하실 시간들을 맞을 거다. 이해할 때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디테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커피 아침마다 내려오잖아요. 이 커피 이거 참 맛있는 커피거든요. 어떤 향 나십니까? 한번 세보십시오. 커피 아침에 드셔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자 드셔보시고 얘기하십시오. 오늘은 안 먹었어요. 어떤 향 납니까?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향 나는 거. 이 커피 콩 뽑는 사람이 오렌지 향 난다고 했습니다. 커피에서 오렌지 향 나는 거 못 느낍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또 시길래. 그렇구나. 시길래 여기서 무슨 향 난다고 하는 거 라즈베리 난다고 그러고 오렌지 난다고 그러고 뭐 난다고 합니다. 이 커피를 많이 먹고 이 커피 향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아주 세분화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 내려오시는 거 아니요, 다른 거예요. 네. 아. 다른 거 내려옵니다. 제가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소알탭에 다 들립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들리고 당연히 들리죠. 저는 당연하죠. 왜 제가 지휘를 30년 했는데 저는 오케스트라 소리 들으면 바순, 오보에, 클라리넷 다 소리 따로 들립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트럼본, 트럼펫, 호른, 그 다음에 뭐 튜바 소리 다 따로 들립니다. 당연하죠. 호른 소리, 어택이 빠르지 않은 소리, 봉 소리는 빵 소리 나면 호른 소리 아닙니다. 뭐 어택이 느립니다. 어택이 빠른 악기는 트럼펫이거든요. 제가 구분 다 하잖아요. 이유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왜? 오랫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창조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와, 집사님의 어머님은 전문가실 겁니다. 인생에 관한 한. 왜?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그 어머님의 디테일을 못 따라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자기 그거대로 네, 움직이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식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집사님의 시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사님의 시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이 아이의 식견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시간에 느낄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낄 시간들을 이 아이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처음부터 잘합니까? 미세하게 왼쪽 오른쪽 느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세밀하게 진짜 한 5cm 남겨두고 차 옆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싹 안 부딪히면 끝장나는데 300km 시속 300km 더 부딪히면 그냥 날아가는데 우리는 5cm 무서워서 못 가죠. 30cm 남겨놓고도 무서워서 겁나지 않았습니다. 디테일이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디테일과 우리 디테일이 다르니 우린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건 당연히 아시는데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겪게 하시는 시간들이 각자에게 다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다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들을 알아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들을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쓰셨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나눠놓으시고 이래 나누고 저래 나누고 나누셨는데 우린 그걸 못 알아보는 인생을 현재 살고 있다는 거고 그러나 이 시간들을 살면서 알아보게 하실 거다 라는 얘기를 저는 조금 더 알아보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하실 시간을 맞게 하실 거다. 언제 맞게 하실지 모르지만 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 맞게 하실 때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함께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요즘에 뉴진스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민희진 씨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뉴진스 키운 사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민희진 씨랍니다. 근데 지금 그 방시혁 대표랑 이렇게 사실 전쟁 중이거든요. 제가 그걸 잘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왜 보고 있냐면 그 민희진 씨랑 방시혁 대표의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가 유튜브에 뜨면 밑에 댓글에 수없이 많은 댓글이 수천 개 달리거든요. 뭐라고 달리냐면 이렇게 달립니다. 뭐 어떤 사람은 민희진이 잘했네, 어떤 사람은 방시혁이 잘했네, 어떤 사람은 뭐 뉴진스가 어떠냐 저떠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방시혁 예를 들어서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하이브에서 돈을 대주지 않았으면 민희진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민희진 씨가 컨셉을 잘 잡았기 때문에 뉴진스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다 맞을걸요?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시죠. 이미지 메이킹이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할 거고,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돈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창세기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다 다르게 들을 겁니다. 제가 나눈 이 얘기도 아마 각자의 그물에 각자의 갈고리에 건져지는 대로 건지실 거거든요. 각자가 건지시는 대로 나누면 우리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제가 건진 갈고리에 빈 곳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우리 나눈 이 함께한 우리들이 서로 나눠주면 이 빈 곳들이 더 메워지는, 절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다, 제가 강요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라고 하셔도 안 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이었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도 안 듣습니다. 그들이 귀에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까지 무수히 많은 교과서를 쓰고 계셨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1장 이번 주 중에 읽으시고 꼭 안 읽으셔도 기억에 나는 대로 묵상하실 수 있는 1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